자, 제목은 믿음으로 상속받는다. 믿음의 초보에서 행하는 믿음으로의 제목입니다. 6번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이 부침바 되어지는 시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부침바 되어져, 짐승에게 부침바 되어지고, 그리고 순교하는 때가 있고, 그리고 정말 재정을 내려놔야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때가 옵니다. 근데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공의를 위해 싸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나라가, 그 악한 정권에 의해서 무너지면 할 수 없죠. 이런 거 말고요. 그게 하나님 되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러한 패배적인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싸우세요. 목숨 걸고 싸우세요. 네. 정의를 위해 싸우고 공의를 위해 싸우세요. 되면 돼도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할 수 없지, 약간 이러한 전쟁하지 않는, 이게 무슨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사람들이 전쟁터에 딱 갔어요. 딱 했어요. 지면 어쩔 수 없지, 이러고 어떻게 싸워요? 그죠? 네? 이러고 어떻게 싸워요? 야, 목숨 걸고 내가 여기서, 이기기 위해 싸우는 거지, 지려고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이기기 위해 싸우다가 내가 죽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 그렇지만 이기기 위해 싸우는 거잖아요.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닙니다. 벌써 죽을 준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벌써 우리나라 망했어, 이런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싸우시고 전신 똑바로 차리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죽을 때는 성전도 세워지고 짐승도 세워지고 이럴 때 이제 죽을 준비하시고, 근데 그 전에는 아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상속받는다. 믿음의 초보에서 행하는 믿음으로입니다. 자, 첫 번째. 믿음으로 시작한다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은 굉장히 재미있지만 또 굉장히 헷갈리는 또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또 되게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자, 보시면은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의로움이다라고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해서 행함을 해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면 그건 오히려 보상이, 당연히 받을 보상이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일을 안 해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자, 경건하지 않은데 의롭다고 말한대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의롭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움으로 여긴다. 그걸 의롭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자, 요거를 이렇게 지금 보시는데요. 요 시점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진짜로 믿게 되어서 정말 믿음이 들어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라고 해서 이제 믿음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딱 요 시점이 언제냐면은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었을 때 나중에 아이를 주겠다, 자손, 별과 같이 이런 것을 약속했을 때 그 믿음을 얘기해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좀 감사한 게 뭐냐면, 이 타이밍이 언제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예수아를 믿게 될 때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으로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걸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이 당시에 아브라함 어떠냐면 그렇게 믿음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죠.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순종도 제대로 못했겠죠. 초기니까. 예, 초기예요, 초기.
하나님을 믿는 초기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초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던 집에 데라가 우상 숭배 그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상 숭배한 게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맨 앞에서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 우상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던 그런 어떤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 집안인 거죠. 그 네네. 그래서 그러한 집안의 아브라함이었고,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음으로 인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셈에게 토라를 배우고 있었어요. 네, 셈에게. 그래서 뭐 이런 분이 있었지만, 그래서 온전한 어떤 행함을 드릴 수 없었던 어떤 상황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행함을 보지 않았어요. 완전한 어떤 순종의 행함을 보고 의롭다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초기에는 어떻게 하냐면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초기에. 이게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요.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의롭지 않으면 주님께 나아갈 수 없잖아요. 의롭지 않으면. 근데 초기에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행함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는 거예요. 초기에. 아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 예수님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 예수님 이제 예수님 믿기로 결단합니다. 저 믿어요. 라고 했을 때 그 행함이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없잖아요. 그 이전에는 우상 숭배자의 삶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믿음을 카운트하시는 거예요. 딱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왜냐면은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 창조주이신 여호와와 메시아를 보내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와 그러한 어떤 믿음이잖아요. 말씀을 주신 여호와를 그 믿음을 카운트하셔서 이렇게 의롭다 하시는 거죠.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없으면요, 이방인은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그쵸? 행함이다라고 한다면 행함을 가르쳐 주셔갖고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이 아니고는요. 그죠? 행함으로 의로워지면 유대인이 아니고는요. 이방인은 여호와께 가는 게 불가능해요.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의로움을 인정해서, 그러니까 믿음을 인정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하겠다. 어떻게 하냐면 언약을 믿음으로 체결하겠다라고 정하신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함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죠? 행함으로 한다라면. 근데 우리가 조금 감사한 게 뭐냐면 의로움을 보신다라는 게 되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다 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그때도 나에게 요구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어? 나를 믿어? 너 나를 믿어? 넘어졌어요, 하나님. 저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못 일어나겠어요. 좌절했어요. 낙심했어요. 그냥 엎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행함이 있어, 없어? 너 제대로 하고 있어?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요. 언제나 질문은 그거예요. 너는 나를 믿어? 이거. 내가 살아있는 거를 믿니? 이거를 물어보세요, 항상.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믿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그 믿음을 보고 언약했다는 거 기억하니?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어떤 게 가능해지냐면,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넘어졌어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행하지도 못해요. 낙담했어요. 그때 뭐를 붙들 수가 있냐면, 아, 맞아. 하나님이 언약하셨지.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약속하셨지.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이잖아요. 나에게 약속이 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다고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 맞다. 그 약속 하나님이 내가 이룰 수 있게 하실 거야 라고 믿으면 다시 일어나서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믿음에서 비롯돼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정하신 거죠. 행함으로 의롭다 한다. 그러니까 물론 행함으로 의로워져요. 근데 맨 처음에 언약, 약속은 믿음에서 와요. 약속은 믿음으로 하셨어요. 믿음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방인도 다 여호와랑 계약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 믿을 때 행함으로 온전했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행함으로 약속했어요? 약속은 행함으로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약속해요. 약속은. 그죠? 믿음으로 약속해요. 그러나 이건 맞죠? 믿음으로 약속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자,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이래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모든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은 우리를 죽이려고 주셨을 거야. 이 명령은 우리를 저주하려고 우리에게 이거 하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나 절대 이거 안 지킬 거야. 왜? 이거 지키는 건 저주야. 이렇게 생각하고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어요. 나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은 우리를 축복하려고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를 행복하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마 이거 하라고 말하는데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라고 아닐 거야. 분명히 이거 하라고 했으면 이거 갖다 놔라 이렇게 말했으면 갖다 놓으면은 이게 나에게 복이 되니까 이렇게 말을 하셨겠지. 나 행복하라고 하셨겠지.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준행할 거야. 두 가지 부류가 있겠죠. 그러면 전자가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후자가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후자가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명령도 믿게 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명령을 주셨어. 그럼 당연히 명령을 준행해야지. 이게 믿는 거죠.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을, 정치를 잠깐 말씀드리면, 자, 말씀드려게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자, 계엄을 선포를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군사들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했죠? 그러니까 이 군사가 두 가지 군사가 나타났어요. 한 가지 군사는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당연히 충성 이러면서 뭐 명령한 대로 다 이렇게 행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또 한 부류의 군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법은 악법이기 때문에 악한 명령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네, 그러면은 두 부류들 중에 누가 그 대통령을 믿은 걸까요? 신뢰한 걸까요? 명령을 따른 사람이 대통령을 신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따르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사람을 포상하죠. 따르지 않았다고 포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는요, 증명이 가능해요. 내가 믿어요? 그러면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도 다 똑같이 군사들이에요. 군사들인데 과연 우리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 명령이 악한 명령인 것을 알고 준행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포상을 받을까요? 관타나모로 끌려갈 수도 있겠죠? 네. 바로 체포.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반역했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게 너무 정치적인 색깔이 들어가서 죄송하지만 이게 굉장히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은 명령을 준행한다.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이러한 상식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진짜 맞는 군사이고 정말 충성스러운 군사이고 반역하는 군사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에게 언약하셨고 또 믿는 자에게 언약하셨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은 명령을 지키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명령을 준행하는 믿음이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믿음이 본질이에요. 항상 우리가 넘어졌어요? 그럼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하고 함께 있는 거 내가 믿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이 마음보다 하나님은 더 많이 원하시겠죠? 네, 거기서 샬롬이 올 수 있어요. 샬롬. 왜? 하나님은 이제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거예요. 다시 준행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자, 창세기에 보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도 믿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했다. 우리도 믿음의 자녀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필요 없고 믿음만 필요하다. 행함은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믿음은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우리 그냥 믿어요. 뭐 이런 아주 저렴한 믿음이 아니에요. 싼 믿음이 아니에요. 절대로. 자, 이 당시 아브라함은요. 뭐라고 했냐면 환상 중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자,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이 당시는 아브라함이 몇 세 정도 됐을까요? 70대? 이 언약을 했을 때. 자, 점점 누가 제일 가까운 거 볼게요. 다시. 75, 또 80, 또 90, 또 84, 4세, 또 네. 99세 또
85, 86, 네. 100살. 자, 이 당시는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약 85세 정도. 오, 84, 85, 86 다 맞추신 겁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보시면은요, 아브람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듣고 순종했을 때가 75세. 그죠? 75세였죠.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에 창세기 16장에 보면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네, 바로 다음 장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그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100세가 됐을 때 자녀를 낳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가 대략 한 86세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직전이기 때문에 한 약 85세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네요. 그죠? 85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85세예요. 그러면은 얼마만큼 결혼 생활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기를 기다렸을까요? 몇 년 정도? 40년 이상, 또 50년. 아브라함이 몇 세에 결혼을 해서, 그죠? 10년. 유대인들은 10대 때 결혼해요. 진짜, 그죠? 막 18, 19, 20 막 이 정도에 많이 결혼하죠? 80년? 지금은 그런데 당시에는 그래도 더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결혼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첫째 아이들을 낳은 거를 이렇게 그 평균을 내보면 한 30세 전후에 보통 결혼을 했어요. 물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65세 그때 첫 아이를 낳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좀 출산이 어려웠나 봐요. 벌써 아브라함의 아버지부터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보통 그 평균적으로 자녀들이 30세 전후에 낳았어요. 자녀들을. 그러니까 그 정도에 결혼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85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40년 넘게. 그죠? 85 빼기 30년 하면 55년인가요? 벌써? 그러니까 최소한 아무리 늦게 결혼했다고 해도 최소한 3, 40년은 아기를 못 가진 거예요. 최소한. 자,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3, 40년 동안 그러니까 아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은하수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땅의 모래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의 자녀가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줄 거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준다가 아니라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아질 거야. 이미 3, 40년 기다려도 없었는데도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 진짜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말하는 그게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왜 믿음으로 의로워지냐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3, 40년 또는 50년 아기가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예? 하루, 여러분 경험 있죠? 결혼했는데 아기가 안 생긴다. 그럼 어떨까요? 하루하루가 진짜 괴로울 거예요. 그죠? 와, 진짜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기분을 3, 40년 가져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게 왜 우리가 더러워지냐면 믿음이 없으면 잃어버리면 낙담하게 되죠. 좌절하게 되죠. 그러면 순종할 힘도 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에 노출돼요.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 못해요. 왜? 신뢰가 안 돼요. 뭔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왜요? 믿잖아요. 신뢰하면 어때요? 소망이 생겨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낙담하지 않아요.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때요? 힘을 내서 순종해요. 끝까지.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괜히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해도요, 내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를 주워 담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믿음이 없어서 뚝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나락이 되는 거예요. 왜 살지? 이것부터 시작해서 사는 이유가 없어지고, 그쵸? 왜, 어머, 안녕하세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죽지 못해 살아요. 이런 말이 왜 그래요? 믿음을 쭉 떨어뜨린 거예요, 믿음이.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요, 그냥 벌써 끝났어요. 우리나라 이미 끝났어요. 이미 망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에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래서 그래요. 우리의 삶이 인내가 필요해서 환란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고 환란을 주고 끝까지 믿나 안 믿나 시험하시거든요. 근데 끝까지 못 믿으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가 결국은 믿음으로 우러워지는 게요. 자, 믿어요. 그렇게 저 우러우니까 행함이 필요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모든 순종도 믿어야만 가능해지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붙들으라는 그런 얘기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믿어야지만 엘리에셀은 상속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안 세우는 거예요. 믿지 않았으면 현실은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암울해요. 그죠? 그냥 뒤가 없어 보여. 그냥 앞이 하나도 안 보여. 뭔지 아시겠죠? 현실은요 그냥 끝났고 망했고 가능하지 않고 이미 30-40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그럼 앞으로 아기가 생길 확률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아브라함이 봤을 때.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잖아요. 왜요? 하나님 신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수많은 자녀를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안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참된 올바른 행실이 믿음과 연결돼 있어요. 믿어야지만 올바른 행실이 가능해져요. 믿어야지만 감사할 수 있어요. 믿어야지만 다른 사람도 세워줄 수 있어요. 그죠? 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내가 믿어줄 수 있어야 그 사람을 또 세울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사람들 자꾸 믿음과 행함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결코 나눌 수 없다. 예, 그거 말씀드리는데 본질은 믿음이다. 진정한 믿음이 진정한 행함을 가능하게 한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오, 대단하십니다. 잘 맞추셨습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게 있어요.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뭐 나는 원하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그게 실상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루어지잖아요. 그 증거가 뭔지 알아요? 홍 집사님이 믿었어. 그게 증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증거가 그거예요. 믿음. 임 집사님이 될 줄로 믿었어. 전혀 환경은 될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 1도 없어. 1도 없어. 근데 임 집사님이 믿었어. 그게 증거래요. 하나님이. 야, 그게 증거예요. 믿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증거가 되는 거.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믿음은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러하다. 이거 믿음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해. 이거는요, 믿음 없는 말이에요. 믿음 없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현실과 상황과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이 뭐 당연히 야, 분위기가 이래. 그래서 믿어. 이거 믿음 아니에요. 누구나 믿어요, 그거는. 누구나.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건요, 상황과 어떤 분위기나 어떤 이 전체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안 그런데 내가 하나님 신뢰하는 거.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거. 통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통일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 그냥 분명히 그렇게 될 거를 이제 이런 믿음 보이지 않는 북한 성도들의 마음은 아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정말 통일이라는 걸 기대하기도 어렵겠죠. 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조건은요, 상황과 환경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상황이 만들어져 가지고 뭐 빅뱅에 의해서 뭐가 아메바가 이렇게 분해돼 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었죠. 그렇죠?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고, 뭘로 창조했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 필요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상황과 환경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이 그렇게 될 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헌금하고 항상 읽는 말씀이 그거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조건이 뭐라고요? 준행.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이거 계속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준행한다고 해서 내가 복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요. 무할레시의 의롭다함을 얻었는데요. 로마서에 이런 얘기하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면서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의롭다고 얘기한대요. 죄를 졌는데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대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말씀을 준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보여요. 죄와 싸워서 죄를 이겨야 될까요? 안 이겨도 될까요? 싸워서 이겨야 될 거는 같은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복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까요? 여기서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죠. 네, 근데 요거는요 시점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시점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짐을 받았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무할레 시에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그죠? 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아까 이제 자손에 대한 약속을 했을 때, 그럴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아를 믿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알지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지은 죄를 용서하시죠. 간구하시죠. 의롭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언약을 체결하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약속한다 라는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그죠? 그때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를. 그러면서 나중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럼 믿으면 이제 더 이상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그 언약을 성취해야 되죠. 이렇게 가요.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바로 이 아브라함이 무할례였을 때, 아직 할례는 안 받았는데, 할례 받지 않았는데 의롭다 여겼은 그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 드릴 게 뭐냐면,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의롭다 이 여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말씀을 준행했을까? 여호와의 어떤 계명이나 율례, 법도 이런 걸 준행했을까? 어땠을까요? 자, 우선 요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복이 이제 아브라함이 받는 복이 할례자에게도 그게 복이 돼요. 왜냐하면 할례자 유대인도 결국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죠. 그죠? 결국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아무리 내가 할례를 받았어요. 유대인이에요. 말씀을 알아요. 그래도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 믿어야 그 말씀이 진정한 행함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할례자여도, 내가 아무리 유대인이어도 결국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이방인도 어때요? 말씀은 몰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이방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무할례 시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이게 이제 언약의 모든 성도들, 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들을 언약에 동참시키기 위한 계획이 여기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거. 요게 동참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믿음으로 이렇게 동참이 됐어요. 믿음이 동참이 됐어요. 끝에도 말씀드려볼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중간에는 우리가 순종하게 되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심판대 앞에 갔어요. 저번에도 그 얘기했죠. 심판대 앞에서 심판대 앞에 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갖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어요. 그럼 심판대 앞에서 내가 이 믿음으로 준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준행했잖아요. 그러면 예수와의 피가 없이 내가 완전한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고 해도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요,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직접 볼 만큼, 그냥 영생으로 들어갈 만큼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를 율법 아래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준행했지만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에게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의 속죄의 피를 그러니까 속죄의 피로 속죄해 주신다고요. 예수의 온전한 피로 속죄해 주셔서 완전한 그 거룩함에 이르게 하셔서 영생으로 데려가시는 거죠. 양심이 씻겨져서 이제 죄를 안 짓는 존재, 영생의 존재가 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언약을 하셨지만 심판대 앞에서조차도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행함을 보고 만약에 자 생각해 볼게요. 내가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 그렇다면 뒤에서 나오니까 그거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도 믿음이 필요하다. 자, 네 번째,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여기서요 엄청 어려웠던 게 풀려요. 자, 뭐라고 하냐면 할례의 표를 받은 게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로움을 인친 거래요. 자, 아브라함이 무할례였을 때, 아직 할례 안 받았을 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의로움이었냐? 여기 있다. 어떠한 믿음이었냐? 자, 요걸 볼게요.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이게 원어로 보면은요, 원어는요, 해석은 좀 이런데 원어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식과 건속에게 명령을 할 거래요. 어떻게 명령하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도록 명령할 것이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여호와의 도와 의를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강대한 위대한 나라, 능력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얘기해 주자가 약 그 파트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준행하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법도를 준행하고 있었어요. 언제? 할례 받기 전에. 그래서 인정받았어요. 그 믿음을 인정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도는요, 행동 양식 이렇게 나오지만 여호와의 의로움과 공도를 행하게 한다. 이 공도가 뭐냐면요, 거룩한 율법이에요. 뜻이 율법이에요.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켰어요. 성문으로 직접 써준 거는 모세 때 주셨지만 이미 그 전에 율법은 알려져 있었고, 그게 무슨 구전 토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문으로 주신 그것이 그 이전에도 가르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써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왜요? 노아의 아들 셈이 그거를 가르쳐 왔고,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에녹이 율법을 가르쳤어요. 율법사라고 했어요. 율법 교사였어요. 그거는 이미 그 태초에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법도가 가르쳐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이웃사랑의 방법이니까 당연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야 라고 천사들이 서로 같이 얘기해요. 이미 인정받았어요. 어떤 믿음? 준행하는 믿음. 말씀을 사는 믿음. 행하는 믿음.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바로 할례 받기 전에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받은 의로움이에요. 어떤 믿음? 진짜 준행하는 명령을 행하는 게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맞죠? 그거를 인쳤어요. 즉 뭐예요? 인을 쳤다는 건 뭐냐면요,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참 잘했어요. 도장 꽝 이렇게 찍는 거. 우리 학교 다닐 때 참 잘했어요. 도장 받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너무 이쁘면 막 손에다가 찍어주잖아요. 참 잘했어요. 별표 이렇게 딱 찍어주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의로움을 언제 인정받았다고요? 예, 할례 받지 않았을 때 무할례 시에 이미 순종하는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 표가 할례예요. 그 표가 살아있는 믿음이다, 순종하는 믿음이다 라는 인정의 그 표징이 할례다. 할례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죠?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할례파들이
육체를 자랑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앞으로 그 언약 백성이야. 뭐 유업을 상속을 받을 거야라고 말하면서 계명을 안 지켜요. 율법을 안 지켜요.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아요. 준행하지 않으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떠벌리고 다녀요. 그러면 어때요? 전혀 말씀하고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예요. 왜요? 준행하니까 표로 받은 게 할례죠. 준행하지 않으면서 난 표가 있으니까 나는 나는 하나님 나라 티켓 있어 이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책망을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3절 읽어볼게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뭘까요? 네, 나왔습니다.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기 육체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너네 육체를, 당신들의 육체도 자랑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율법을 그 할례를 행하게 한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육체도 자랑한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본인도 율법을 준행하지 않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여호와를 배신해. 여호와 배신한 거죠? 명령 안 지키잖아요. 군사인데 배신했어요. 그래놓고 사람들한테 배신하게 하는 거예요. 너도 지키지 마. 너도 지키지 마. 그래놓고 자랑해. 왜요? 자기 제자 만들어 놨잖아요. 자기 제자. 자기 제자. 하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제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육체로 자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와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일까요? 이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포인트 같아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그런가 봐요. 하이라이트. 모든 사람 다 자기 제자 만들려고 살아요. 다 자기 제자. 그죠? 자기 제자. 다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죠. 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도요, 제 양떼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떼예요. 전 절대 제 양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자, 하나님의 양떼. 저도 양떼예요. 그죠? 하나님의 양떼예요. 그래서 이 할례파들, 당시 할례파,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요, 율법을 준행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다 배신자들이었어요. 주로 할례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할례파들은 육체를 자랑했어요. 근데 아까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할례는 표다. 어떤 표다? 무할례시에. 즉 뭐냐면은 무할례시라는 건 뭐냐면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 어떤 믿음? 살아있는 믿음. 명령을 준행하는 그 믿음을 표로 주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게 할례라는 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난 표 있다 이러고 명령을 배반하잖아요. 그게 완전 거꾸로 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책망받았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째, 믿음을 보시고 상속을 약속하셨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아까 뭐라고 하냐면은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건 아까 말씀하신 거 그대로예요. 자, 우리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자, 상속. 뭐를 상속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보면 상속자가 된다. 뭐를 상속하신다는 걸까요? 우리에게 상속해 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유업이 뭐예요? 여러분, 상속.
땅을 상속받아요. 또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아요. 또 아파트, 천국에 있는 아파트. 할렐루야. 천국에도 아파트가 있을 것 같아. 장로님 때문에. 믿음의 실상. 딱 갔더니 천국에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 근데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없을 것 같아. 날아다녀. 보석. 아, 상속받았는데 보석을 상속받아요. 또 예, 창조, 모든 창조. 또 뭐를 상속받을까요? 조용진 양? 아, 양이란다. 군? 죄송합니다. 조용진 군? 뭐를 상속받을까요? 우리가 상속, 세상의 상속자. 맞아요. 그 땅에는 우리 고양이, 강아지 막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한 어떤 그게 있을 거예요. 그죠? 또 영생을 상속받겠죠. 그죠?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말한 게 다 포함이 돼요. 다 포함이 되면서 영생이라는 상속, 이걸 받겠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너무 놀라운 거? 영생을 상속받는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모든 자에게 약속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믿는 모든 자. 할례자나 무할례자 상관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나에게 계약한대요. 영생을 계약한다. 하나님 나라를 계약한다. 믿기만 하면. 완성은 아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에게 언약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나에게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택하셨다. 그쵸? 모든 사람을 택하셨어요.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세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언약은 체결이에요. 그 다음은 진짜 믿으면 행하면 저절로 따라가죠. 생각해보세요. 어떤 이 나무가 믿음으로 그 시냇가에 심겨졌어. 이 나무가 발버둥 쳐요. 열매를 맺지 않을 거예요. 싫어요. 열매 안 맺어. 믿기만 할래요. 열매 절대 안 맺어야지. 난 믿을 거야. 안 맺어줄 수 있어요? 시냇가에 심겨졌는데 믿음으로 뿌리를 내렸어. 그랬더니 어때요? 30배, 60배의 성령의 열매들, 놀라운 열매들, 영원한 열매들이 막 맺히겠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구원의 언약은요. 그냥 낮아요. 이 문턱이 굉장히 낮아요. 믿음으로 언약은 있어요. 누구나에게. 그죠? 좀 믿으면 돼요. 어려워요? 믿는 게? 하나님 믿어요. 예수아가 메시아를 믿어요. 너무 쉬워요. 물론 근데 거기에서 정말 진정한 믿음으로 내가 뭐라 그랬지? 진정한 믿음인 것을 그죠? 증명해야죠. 그걸 증명해 가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죠?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 너 정말 믿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닌 것 같아도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내가 손해볼 것 같아도 명령에 순종하고, 이게 진정한 믿음으로 되면서 나중에는 또 진짜 장성한 믿음이 되어서 그것이 영생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약속이 있는 게 되잖아요. 근데 기억할 게 뭐예요? 믿음의 언약, 믿음으로 영생의 언약이 체결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만약에 문턱이 너무 높아. 처음에 언약 체결도 힘들어. 믿음도 보통 믿음이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 많이 알아야 돼. 이러면 누구나 그 영생의 언약을 체결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열어놨어요. 다 와라. 다 와. 이렇게 되겠잖아요. 근데 어때요? 거기서 진짜 내가 믿음으로 오느냐 안 오느냐 이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나 하나님이 구원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믿기만 하면 다 주어진 것이 구원의 언약이다. 이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은 하죠. 그러나 우리가 또 누구나 들어오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는요, 순종이 따라가죠, 나중에는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또 여기도 있죠. 자, 요한일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요 믿음은요, 뭐와 비슷하냐면 유월절과 비슷해요. 유월절 출애굽할 때.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막 순종하고 그랬어요? 절기를 준행했어요? 샤밧을 준행했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막 조금 안다고 해도 준행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죠. 그죠? 종이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자, 유월절 양을 잡아서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죄 때문에, 그러나 그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먹으면 그 죽음이 지나갈 것이다. 너희가 죽지 않겠다. 대신해서 그 어린 양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네, 아멘, 그걸 믿었어요. 믿고 그렇게 했어요. 했던 건 뭐예요? 내가 당연히 죽어야 되지만 어린 양을 대신해서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을 먹었을 때 하나님 그거를 믿음이라고 의로움으로 칭하시고 죽음이 넘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믿음은 그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뭐 준행했냐? 물론 이것도 준행이 필요하긴 해요. 피를 바르고 먹는 거, 그죠? 이거 준행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을 준행하는 거기까진 가지 않아도 그거를 믿음으로 쳤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셔가지고 나중에 3개월 후에 뭐를 줘요? 명령들, 그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시잖아요. 준행하게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믿음으로 출애굽해요. 유월절을 시작을 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계명을 준행하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저 믿어요. 그럼 뭐라고요? 믿으면 명령을 따라야지. 그게 진짜 믿는 거고 신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믿어요. 믿음은 구원받아. 근데 명령은 준행하면 안 돼. 율법은 지키면 안 돼. 라고 말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말한다고요. 너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여호와를 믿는 게 아니다. 예수와께서 여호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진리이신 여호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는 거죠. 보내심을 받은 예수아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 다른 예수, 뭐 진짜 예수, 이거 다 떠나서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요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내가 미혹된 거예요.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거짓말은 자고 심지어 진리가 속에 없다. 예수아가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예수아가 속에 없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약을 체결하지만 그 믿음으로 계명을 준행해야 진짜 믿음으로 인정된다. 이것을 여러분이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멘. 자, 요거를 하나 설명드려볼게요.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이 헛되다요. 믿음이 필요 없게 된대. 너무 신기하죠? 이러한 말들이 너무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지금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인가? 또다시 헷갈려. 그럼 계명을 지키지 말라는 말인가? 이 계명이 원어로 보면 그냥 모든 명령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율법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또 헷갈려져. 다시 자꾸 미혹으로 닫고 들어가는데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서 앞에 것들을 계속 얘기를 봤을 때는 믿음, 우리 로마서 3장 31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믿음으로 율법을 파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명령을 준행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당연한데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요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정하셨냐면 만약에 율법으로 내가 상속자가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준행하는 것만으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믿음이 없이, 그러니까 믿음이랑 상관없이 내가 율법으로 된다면 믿음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맞죠? 율법을 준행해 갖고 내가 상속자가 돼요. 그러면 예수와도 필요 없어요. 왜요? 내 힘으로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있게 돼요. 유대인도 메시아가 필요 없게 돼요. 두 번째 언약이 필요 없어요. 왜요? 두 번째 언약이 뭐냐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양심을 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해줄게. 영생을 누리게 해줄게.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예수와께서 맺은 언약. 근데 만약에 율법에 속한 자가 상속자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율법만으로 얻을 수 있다. 그런다라면 결국은 믿음이 필요 없는 거죠. 율법을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명령만 준행해가지고 영생을 얻는 게 가능할까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요 비밀이에요. 율법이 되게 뭐 율법 이렇게 말해 그렇잖아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르침이 숨겨져 있는 보화와 같아요. 땅에 있는 보화와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결국 이 순종도 믿음이 아니고는 결코 진정한 순종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율법의 행함으로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네, 그리고 또 믿음으로 이방인이 언약으로 들어올 수도 없어요.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유대인조차도 예수와가 필요 없게 돼요. 왜? 스스로 구원할 수 있게 돼요. 왜? 율법으로 완전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약속도 파괴돼요. 왜요? 믿음을 보고 약속했잖아요. 이것도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 저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준행하면 돼.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율법을 준행해서 완전함에 이르게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셨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래요. 예수와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와께서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 있는지 얼마나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면서까지 이게 준행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본대로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온전하지 않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와의 그 믿음으로 인한 그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이게 율법을 준행하지 않아도 돼. 그냥 믿음으로 된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말씀하시고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그 당시를 이해해야 돼요. 그 당시를 이해하시면은요. 그 당시에 예수와께서 오셨죠? 그리고 죽으셨죠? 네. 자, 예수와께서 죽으셨죠?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많았을까요? 예수와를 믿지 않아요? 유대인도 예수와가 왜 죽으셨지? 그 이해가 안 돼요. 예수와가 죽으셨대. 우리 죄 때문에. 왜? 심지어 사두개는 부활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왜 예수와의 죽음이 필요한지, 우리가 의롭게 의로우라고 율법을 주셨고 이렇게 준행함으로 인해서 상속을 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와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시켜야 됐었어요. 그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만으로 너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야고보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 계명을 준행하지 않는다,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믿음하고 율법을 상반된 것으로 이해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준행해요. 그러나 내가 율법을 준행해서 스스로 되지 않는다. 반드시 믿음으로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정될 때만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준행했어요. 그죠? 그게 우리의 힘일까요? 내가 믿음으로 준행했어요. 우리의 힘이에요? 은혜예요. 왜? 내가 믿었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힘을 주세요. 준행할 힘을.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그냥 내 힘이 아니에요. 다 전적으로.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게 거기서 나온 말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할례일 때 언약하시고 그 다음에 온전함으로 나아가서 그 온전함을 가지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유대인도 결국은 믿음으로 살아있는, 이게 다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생명을 주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믿게 하소서. 우리의 행함보다 믿음이 중요함을 기억하게 하소서. 믿음을 순종으로 증명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시고 메시아 예수아를 알게 하소서. 한국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의 부정선거 카르텔이 드러나 심판받고 공의가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